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우리 여기 현수막에 써 있는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까? 자기도 붙잡히면 죽을까봐 죽기 싫어서 도망쳤고,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올라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아파도 제발 고통스럽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건드리는 순간 사람은 가장 나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과 고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힘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그것은 굉장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또 성탄절과 다르게 다른 설레임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보기만 했지,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그 물과 피를 다 쏟은 뒤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의 영역을 뛰어넘어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 불가능의 영역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보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정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까 요절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조금씩 해결하고 조금씩 용서하며 조금씩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그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흉악한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금주의 암송 보면 우리를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과 깨끗함을 입게 된 것.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대단한 의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둘로 나누시며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주실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단절하지 않고 가로막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원하면,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 내가 만나주고 들어주며 응답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휘장을 열어 이제는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며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데 집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했던 나의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셨고 먼지밖에 되어지지 않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걸린 것이 있다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덤 문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시자 바위들이 터지고 지진이 나며 무덤 문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반대로 잠을 자던 성도들은 깨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 함께 보여지게 된 것.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던 자들의, 죽었던 자들의 소망이 되어 일단 그들을 깨워 보이시며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공생의 기간 가운데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고향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날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것, 영적인 암흑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 부활절을 통해 다시 깨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위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성만찬을 통해 우리 영이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열심히 따르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자리에 놓이겠구나, 희망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부활하셔서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실체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기다리며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기요, 예수님께 살아나셨대요. 우리가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막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문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는데 뒤에 제자 2명이 더 빨리 뛰어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허탄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내 발의 못자국을 보아라. 그러며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실체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실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돌아가 아직까지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갑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무덤을 확인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함께 동행하며 당신들이 지금 나누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다 마쳤을 때 이제 더 예수님은 가시려 하자 이 두 제자가 붙잡습니다. 아니 밤도 늦었는데 어디 가십니까? 우리랑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들어가서 더 말씀을 나누며 떡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더니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이 32절 말씀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길에서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가려워지고 예수님을 알아오지 못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긴 시간 오래 말씀을 나누어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고 마음이 뜨거운 줄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사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인해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잠자던 우리의 영이 깨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대신해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 실체로 보여지며 소망과 희망이 되셨고 그리고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어렵다고 생각했던 불가능의 영역인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능력으로 너희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을 입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입기 위하여.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은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만 들은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부활을 통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기도하며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들,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극복되어지고 초월되어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 안경 쓴 사람들이 안경 벗고 싸울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죽음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가장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지 않을 땐 물 위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부활난을 전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큰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며 치유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